오늘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일곱 나팔을 잡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을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그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다 끓어봐라.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없고 밤도 하더라. 함께 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우주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하하하하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미래를 점치는 책이 아니다. 네,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미래를 점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그 당시 그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당시에 그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들이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당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어떠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이런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7장에서는 이제 인받는 자의 수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이것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모든 구원받는 모든 자들의 도저히 셀 수가 없이 많은 그 구원받는 모든 자들의 수를 말한다. 딱 14만 4천이 아니고 구원받는 모든 자를 완벽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 같은 자가 순교하는 것을, 나 같은 자가 이렇게 희생당하는 것을 누가 할까?
하나님이 아신다. 네. 하나님이 너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7장의 말씀은 이제 어린 양이 7인을 떼는데 6인까지 뗐고 6인 뗀 다음에 7인 뗄 사이에 일어나는 본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8장에 넘어오면 드디어 7째 인을 뗍니다. 그렇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7째 인을 뗍니다. 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폭풍전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바로 전 고요함이죠. 그렇게 고요했어요. 자, 7째 인을 뗐다. 그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7이라고 하는 숫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7을 뗐어요. 그러면 끝난 거죠. 7이 뗐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고 끝 이렇게 하면 되는데 끝나지 않더라. 끝나지 않고 이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7 천사가 7 나팔을 부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7 인을 뗐으면 끝났지. 근데 왜 7 천사가 나타나서 7 나팔을 부는 것으로 갈까? 여러분 그 당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계속 그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박해와 이 순교당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그런데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7인을 뗐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이제 고난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예상할 만한데 임하지 않고 다시 이어져요. 그 참 슬픔이죠. 고통이죠.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시는 걸 보여줘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무언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끝날 것 같으면서 끝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계속 하신다. 그래서 7인의 사건은 7인을 떼는 이 사건은 끝났지만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부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날 듯하지만 끝나지 않고 박해의 상황도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7인을 뗀 다음에 한 가지 이야기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이게 참 저는 이게 여기 들어있는 게 다른 학자들은 모르겠어요. 이거를 잘못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절묘하다. 절묘하게 3절부터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7인을 뗀 다음에 그다음에 7 천사가 나팔 불려고 서고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3절부터 보면 3절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 4절을 보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게 뭐냐 가르쳐 주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와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내가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기도가 향처럼 올라간다. 맞아요. 맞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보기 전에 그때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그때의 상황.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7일을 뗐으니 이젠 끝났을 거다. 끝나지 않고 또 계속 돼요. 이제 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힘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고난 중에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기도가 향이 되어서 올라간다. 어떤 사람들은 화형으로 죽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몸이 타는 거잖아요. 몸이 타지만 그것이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간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순교가, 우리의 고난이 헛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봤을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용기가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 뭐냐면 하늘이 우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어. 그렇죠? 억울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당하면 막 번개가 친다든지 우레가 막 바란다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냥 멀쩡한 하늘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자기만 죽고 끝나는 하늘이 알까? 하나님이 알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이제 그런 기도가 올라가고 5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을 가지고 올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그 울부짖음이시죠. 안타까움에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순교하는 자들이 그냥 그렇게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이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도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그때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그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이런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이하에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붑니다. 자, 일곱 나팔을 부는데 6절에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랬고요.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요.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다. 땅에 떨어졌어요. 땅의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이제 뒤에도 계속 3분의 1이 나오는데 다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지만 심판이 전체적인 심판이 아닌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3분의 1밖에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또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었다.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땅에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 임했죠. 바다도 3분의 1이 죽어요. 전체가 다 임하는 심판이 아직 아닌 거예요.
때가 아직 안 된 거죠. 10절에도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에 떨어져 모든 물이 다 3분의 1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쑥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쓴 거죠. 고통이죠. 그걸 먹고 죽습니다.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면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 다음에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어요. 나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지금 넷째 천사까지 쭉 이제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네 번째 천사의 나팔을 통해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다음 장에 가면 이제 다섯 여섯 번째 나팔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3절의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직도 심판이 남았으니 화다. 그렇게 소리하고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는 것을 봐요. 이 분노가 왜 임할까요? 억울하게 주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죠. 하나님의 분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 하나님이 이런 억울하게 또 숨겨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신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 그냥 이렇게 보면 무섭다. 이렇게 돼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죄를 많이 졌나. 여러분들이 박해자고 가해자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러는 자들이라면 이걸 보면 무서워야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라면 시원할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이 아신다.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그런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를 향해 이렇게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분노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